반갑습니다. 많이 무덥죠?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 무더위 속에 또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집사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도 밖에 보면 많이 좀 더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런 무더위 계절도 시간에 의해서 지나가고 또 이런 계절을 통해서 보니 참 이런 계절이 우리가 지난주가 처서였잖아요. 처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많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또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원해지는 저는 그런 감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낮에는 무덥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죠? 너 예수 안 믿었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런 계절이나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랍니다.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요? 꼭 붙어 있으라. 여기 붙어 있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뜻은 원래 보면 다베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베크의 뜻은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죠. 저희 막둥이가 늘 우리 저희 아내한테 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아달라고 딱 달라붙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게 바로 다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죠? 이 단어를 통칭해서 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게 부정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붙는다라는 뜻은 다베크지만 그죠?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통해서 하데 베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이 단어를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데 베킴. 예, 하데 베킴. 좀 어렵습니다. 뭐 베컴도 아니고 하데 베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 우리식으로 따지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죠?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뭐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했고요. 또 그런 목사님 중에 후일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제 그 강점기 속에 심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신앙을 그저 지키고 또 결국은 순교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일본 제국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어떤 걸로요? 결론적인 것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하신 우리 목회자님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가 붙어 있는다라는 뜻은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는 내다봐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 생전에 교회만 잘 다니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그죠? 하나님이 꿈꾸는 그 우리가 일명 부르는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우리가 붙어 있는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요.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 여기는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3절에 바알볼이라는 그런 일이 사건이 터졌죠. 이거로 말미암아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들이 둘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알볼의 사건이 뭐냐?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그죠? 민수기 그 광야에서 정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죠. 그럼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정말 보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죠? 가나안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잖아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애굽을 나왔을 때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뭐 남자의 수만 18만 6,500명인데 뭐 많은 가족 그리고 뭐 이렇게 통틀어 보면 한 20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나와서 홍해를 그냥 물 갈라지고 갈라지고 그들이 이렇게 건너서 이제 우리 모압 땅으로 온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소문을 들었던 모압은 큰 두려움과 위기에 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꾀를 내요. 아, 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잘 믿고 있는데 오늘 그들을 좀 저주를 하게끔 해라. 라고 하면서 발락이 유명한 그 당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그죠? 점을 치는 무당 중에 한 명,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데리고 와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먼 산에서 멀찍이 그들을 저주하게끔 그죠? 그 발람에게 발람 왕이 얘기를 하죠. 이게 이 발람은 이제 자기가 저주하려고 막 저주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딱 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 왕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런 행위를 두 번씩 하는 거죠. 여기 가도 또 저기 가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를 하는 점에 발람이 꾀를 내죠. 오늘 이들이 모시는 신이 뭔가 하면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건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바알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비와 천둥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은 남자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은 또 풍족하게 그죠? 후손을 또 내려주는 그런 신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신을 뭐 천둥신이라고 하고 송아지 신이라고도 합니다. 비를 또 내려주니까. 이게 그런 신을 믿는 모압입니다. 그런 신의 신전 의식이 어떤가 하면 신들 앞에 가서 여기서 성경은 조금 완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한다.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오르죠? 우리가 제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저 집에 상을 차려놓고 과일 놓고 고기 놓고 뭐 이렇게 절하는 게 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조금 달라요. 이들의 제사의 의식은 뭔가 하면 그죠? 우리가 잘 보면 그 유럽 쪽에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전 의식 하는 거죠. 신전에 모여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음행이에요.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신전에. 그래서 그 신전에 뭐 장녀, 여기서는 여자들이라고 하죠. 모압의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음행을 시작한다는 게 바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게 고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의식을 할 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죠. 이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한다. 우리 같이 상 차려놓고 음복하고 그게 상에 절한다.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음란한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25장 좀 뒤에 가보면 비나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그죠? 음행하고 있는 남녀 위에 창을 가져와서 꼽아버려요. 어떻죠? 폭에 있는데 위에서 폭 찔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나사를 칭찬하시고 그 천년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행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을 했죠?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바알으로 말미암아 그죠? 갈라졌죠. 그런데 니들 그 중에서 시몬 지파 말고 나한테 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명확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죠? 말 그대로 오늘날 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알볼 사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그죠? 제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지럽게 한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중에 한 지파가 좀 그게 동원되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끝장을 내버리시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진노는 그칩니다. 비느하사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진노가 그치게 되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쉽게 말해서 저는 두 가지 길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오늘 그죠? 끝은 죽음의 대가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끝까지 붙어 있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늘 꿈꾸는 천국 있잖아요.
천국 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바알볼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대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할지언정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때는 확정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을 오늘 이 신명기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강라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넓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기서는 제가 육체의 욕망을 채운다고 했는데 욕심입니다. 욕심. 나의 욕심.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에게 뭐 이렇게 휘둘린 사람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즐기는 것도 없어요.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즐길 수도 있고 TV나 많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영화 이런 거 그리고 스포츠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 지금도 여러분을 광야에 뚝 떨어뜨려 보십시오. 사막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핸드폰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때마침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죠? 어떤 것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죠? 솔깃하는 거죠. 그렇게 솔깃하는 그런 길이 저는 넓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딱 붙어 있는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뭐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좁은 길 택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세상은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 좁은 길, 그죠?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문을 좁은 문으로 가라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많이 와 있으니까, 많이 믿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전 세계에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10%도 제대로 넘지 않아요. 많은 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길, 넓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길입니다.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문밖에 없대도요.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근데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볼까?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한 길은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주님이 떠나는 길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죠. 그리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그죠? 육적으로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죠. 신앙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길,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의 길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죠? 제약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아요. 뭔 사고가 났다니, 또 누가 뭐 사기를 쳤다니, 또 정치인이 뭐 했다니,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죠.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 설교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여러분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전의 나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이 세워주시는 그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저 마귀의 전략이나 그런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늘 함께 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잘 믿는다,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생각이 한순간에 빠지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 가룟 유다가 한순간 생각이 마귀한테 빠지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로서 서 있다라고 할지언정 이것을 계속 서 있어야지 넘어질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잘 버텨라는 겁니다. 이 버티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긴장이 풀릴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막 생활을 하다 보면 엉뚱한 뭐 일이 생기고 또 이상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그런 쪽으로 막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점점점 그런 위기와 환경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이 저는 하나님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위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할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매일매일 삶이 정말 그 마귀와의 그죠? 도전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인 그죠?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버리면 우리는 절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면에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기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참 우상 숭배라는 것 이게 이전 구약에서는 그죠? 그다음 우리가 뭐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고 그런 것만 우상 숭배로 취급을 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때는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탐심이 뭐예요? 어떤 것을 탐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그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에 더 쉽게 말해서 혹하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신 그것을 지키는 게 계명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흐려져도 우리는 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주께 붙들려 있는다라는 것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면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떠나지 않는 너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갖 끝의 문제, 상황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많이 합니다. 특히 사탄 마귀가 그렇죠. 누구를 사용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혹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단어, 그죠? 카데백틴,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영적인 의존이라고 제가 써봤는데, 이것은 우리 시계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겼었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겨놨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면 너희는 저 사탄막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는, 전혀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습과 형태와 생각이 그죠? 어제하고 오늘이 뭐가 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분은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서 그러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사탄마귀 제자들한테 말했죠. 쫓아내라고. 오늘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께 붙어 있는 거는 이전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여기 포도 농사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포도에도 뭐 참포도가 있고 덜포도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예수님은 참포도래요. 그리고, 그죠? 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죠? 예수님을 보낸, 그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오늘 농부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네 개에서부터 요거 네 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나무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열매가 없다? 우리가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왜? 더 많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포인트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리고 여기는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붙어 있는 거는 물론 뭐 거하는 것도 붙어 있는 거죠. 좀 더 큰 의미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아까 말했지만 그죠? 이게 그냥 붙어만 있는 거는 그죠?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나무도 이 가지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왜냐? 자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그죠?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나무 가지가 보기 싫어서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나무 가지가 처음에는 지금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 있죠. 처음에는 이게 뭐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연뭐 물이 좀 남아 있잖아요. 나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며칠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공급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말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삶이 뭐냐? 여기 이제 좀 글자가 좀 작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대요. 아까는 붙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함께 한다라는 건데 붙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대로 오늘 지키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게 뭘까요? 열매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뭐 제가 앞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맺어야 될 게 열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대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자고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제가 여러분 앞에 늘 이제 기도 제목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내가 붙어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할 일을 하고요. 주님도 주님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정말 우리 식의 표현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앙상한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시골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어, 보면, 이런, 감나무 이런 데 접붙이기 하죠. 한번 접붙여 보시나요? 안 붙여보셨어요? 붙여보셨죠? 우리가 접붙일 때 어떤 경우에 접붙이죠? 감나무? 이런 경우 아닌가요? 우리 집 감이 맛이 없어. 근데 옆집 감이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야. 그럴 때 그 나무 가지 하나 딱 잘라와고 우리 집 그 나무에 딱 붙이는 걸 접붙이기라 그러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거 붙여서 다음에 맛있는 거 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맛있는, 맛있는, 그죠?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맛없는 감람나무를 접붙여 준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그 참감람나무를 이들은 유대인이라 하고요. 돌감람나무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돌감람나무라 맛도 없으니까 그냥 땔감용이야.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땔감용이 하나님의 참감람 나무에 붙어서 참감람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뭔가 곰곰이 이게 해보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아예 애당초 구약에서.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이방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이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봐도 태초에 많은 동물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6일째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존재하고 달라요. 다른 존재는 그냥 말을 통해서 생겨라 하는 게 딱 생기시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가 않았대요. 하나님이 흙을 예쁘게 빚고 그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잘하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내 뜻대로 좀 살아주면 어떻겠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언약의 기회를 주신 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죠. 오늘 이 접붙여 줄 수 없는 존재 땔감용이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땔감용입니다. 붙어 있을 때 회복이 되고요.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네가 잘 붙어 있으면 내가 복 줄게 라는 말씀이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장 넘게 성경책 있으신 분은 신명기서 4장 39절과 40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구약은 구약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게 구약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 말해서 신약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잘 살자라는 표현하면 신약은 잘 죽자라는 표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4장 40절에는 네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오늘 내가 너에게 좀 복을 주겠다는 거야. 여기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그래서 복인데 이게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1일째 뭐 창조하고 2일째 뭐 창조하고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대요. 오늘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이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 안에 보면 장수의 복도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래 살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복입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결과로 알 수 있냐?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놀라운 거는 오늘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늘 배에서 물고기만 잡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자들을 정말 살리는 자로 바뀌었죠. 그게 베드로가 막 능력이 있어서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아십니까? 기독교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들 오셨고 부활 성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막 탄압하고 억압하는 자였다면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뀐 자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놀랍게도 지금 2000년까지 지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제자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되고 회복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7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쫓아가고요.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한 그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 무덤에 가장 먼저 뛰어갔던 자도 막달라 마리아. 어때요?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누렸던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러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서 맹인 한 명을 보죠.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다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여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좀 바뀐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바뀐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건 아니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 5년, 10년 이후에 보면 물론 외모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죠.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 우리의 원천인 소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 무더위 속에 이겨내시고 또 참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또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